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쭉 전달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사람들 있죠. 알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그 우상의 실체,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에는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말해요. 그 풍습이 무엇이냐? 그게 우상숭배더라는 거예요. 자, 그 우상숭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그 우상숭배가 뭘까? 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삼림에서 벤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베어진 나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기술공이 사람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들어 놓은 공예품, 이게 바로 세상의 이방의 나라들의 풍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 보시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스스로 서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꾸며야 되고요.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하지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요. 그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도리어 사람이 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둥근 기둥이 뭐냐? 자,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5절에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소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늘 누군가가 메고 다녀야 되면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우상의 본질이 그러할진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방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이에요. 보여지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그 죽은 것에서 생명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방 사람의 풍습 따라다니지 마. 여러 나라의 길,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 따라가지 마. 거기에 생명이 없어. 너희들의 짐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못 맡긴다. 그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보내 계시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허탄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그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될 때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가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우상의 실체, 이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그건 다 수단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여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상들, 거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을 하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또 인지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음악위원회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위원회를 담당하니까 이제 찬양대장님이랑 또 지휘자와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음악에서 찬양을 날마다 하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논의 끝에 찬양대 세미나를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성서적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찬양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또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에 담아내야 될 찬양, 그 찬양 속에 녹아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두 가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 곡조 있는 기도 속에 담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이 고스란히 찬양 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서 그리고 찬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내 입술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그 가사와 선율 속에 바로 이런 고백을 담아내라는 거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고백, 이걸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런 고백과 기대를 담아서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대원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준비했던 저나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찬양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아멘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 가실 거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방의 헛된 것에 대한, 우상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호와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은 광대하십니다. 주의 권능은 너무도 크십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또 12절과 1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땅덩어리를 고정시키기도 하셨고 하늘을 펼치기도 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목소리를 내셔서 하늘에 많은 물이 내리고 구름이 생기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겠죠. 그 하나님을 바로한다면 세상의 우상의 마음 뺏기지 않겠죠. 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한다. 내게 이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오늘 세상 속에 우리 마음 뺏길 만한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바쁜 거 하나하나 다 보세요. 내 마음 어디로 빼앗기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새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새벽에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상에 대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헛된 우상 같은 거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희망 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